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화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한번 줌으로 하다가 또 이렇게 유튜브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제가 나중에 또 피드백을 또 받아 보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은요 엄청난 이렇게 빠른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직접 찾아가고 직접 만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고 특별히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만 또 가능합니다. 저 외국 같은 데서는 이러한 것들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를 맞이하여서 정말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안 보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권능으로 우리 현장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또 안 보인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또 말씀이 우리 한 개인에게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다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으면 앉아서 또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거 들려지겠냐고. 일하면서 또 다른 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하면서 그거 들어지겠습니까? 내가 딱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앉아도 집중이 안 되는데 이렇게 뭘 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집중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죠. 뭐를 주의하라 되어 있냐면 뭐를 주의하라 했냐면 히브리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큰 구원을 두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두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도 등한히 여기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이죠.
이렇게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본문 12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누구 말입니까? 그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정말 이 복음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현장에 딱 갈 때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알게 된다면 답은 쉬워지죠. 그죠? 그들의 부분들을 알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하는 자리에 갔을 때 이런 조장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또 전도할 사람들을 딱 데리고 올 때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가정에 이런 환경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분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분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말을 하죠. 너무나 쉬운 것은 제가 그들의 생각을 딱 알고 그들에게 딱 답을 줄 때에는 엄청난 그 복음의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나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갔는데 그들의 생각도 알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알게 된다면 정말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됐다, 그 마음을 알게 됐다 했을 때는 정말 그들에게 정말 답을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분들을 정말 알게 된다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딱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는 물에 살 때 물고기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날도록 이렇게 창조한 것이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거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부분들을 알도록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식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딱 있을 때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났더니요, 뭐가 딱 왔냐면 두려움이 왔거든요. 두려움. 그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두려움이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고, 28절에서는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창조된 것들을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것이 진짜 회복된 사람들은요.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약속. 너는 무슨 약속을 하셨냐?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넌 피조물이야. 그것을 알도록 그것도 동산 안에 있는 중앙에다가 두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 것을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릴 존재가 다시 말해서 속은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함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 째째하시다고 하나님의 약속 어겨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여기 죄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표적을 맞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람이여 응애하고 딱 태어났는데 신분이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았다는 것이에요. 이 상태를 가지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한 세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요 뭐냐?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요, 인간이 왜 저렇지? 왜 인간이 저렇게 문제가 오지? 왜 인간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존재는 이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존재인데, 이 존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약속을 완전히 깨트리고 온 것입니다. 그 존재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죠? 모든 것이 재앙이라. 하나님을 떠나고 났더니 내가 밟고 있는 여기서부터가 재앙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저주인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밟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 캠핑장 진행했을 때 엄청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여기가 완전 돌이며 나무며 나무 뿌리며 이걸 다 뽑아내가지고 그 평평하게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니까요. 육신적인 우리가 보는 저 땅들도요 그 정도인데, 영적으로 사람이 밟는 모든 땅이요 재앙과 저주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요 애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요 바벨론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 곳이요 로마였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곳마다 애굽이었고요, 바벨론이었고 로마였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뭘 했냐? 행복해 살았냐? 아니요. 여기서 노예가 되었고요, 여기서 포로가 되었고, 여기서요 속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기서요 이 상태, 작게는 이런 표현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밟는 땅마다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로마였던 것이에요. 여기서 행복했냐? 아니요. 430년 동안 노예로, 500년, 300년 동안 포로 생활로, 거의 100년 가까이 한 세기를 속국으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비참함은요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의 상태가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4장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으로도 안 되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돼버렸냐? 사도행전 13장에 도저히 안 되니까 뭘 했냐? 무속을 끼기도 해보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술로도 해보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숭배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요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막 굴러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노력도 해보고, 그리고 귀신을 불러보기도 하고, 창세기 11장에 같이 힘도 합쳐보기도 해보지만 결국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가요 우리 안에서 동일하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이러한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모든 밟는 곳마다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관계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그죠? 내가 손을 대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해도 안 되다가 또 이것도 해보고, 이건 잘 될 것 같아서 또 이것도 해보기도 해보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뭔가 희망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죠? 노력을 해봐도 희망이 생기거든요. 귀신을 불러도 희망이 생기긴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도 희망이 생기긴 하죠. 근데 결국은 더 심하게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착각을 안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한번 성공해보자. 우리가 좀 잘해보자. 또 칭찬도 듣고, 채찍도 들고, 해도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한평생 이렇게 태어나서 누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 해보고 싶어도 안 되는 상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냐?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공생애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요한은 뭘 봤냐면 한 개인이 안 되는 현장을 딱 보게 된 것입니다. 그죠? 개인이요 안 돼요. 그쵸? 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조차도 믿지 않는. 난 필요 없어요. 난 예수 믿기 싫어. 나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한 요한이 보니까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노력해서 해볼게요. 나는 점술로 해볼게요. 나는 우상숭배 해볼게요. 막 이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빛이 다 비쳤는데도, 이 어둠이 이 빛을 다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비쳤는 이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둠으로 인해서요 그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길을. 지금요 사람들이요 이게 막 희미한가 봐. 이 흑암의 권세가요 희미하게 하나 봐. 이 흑암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의 길을 가르는 것 같아요. 많은 이 흑암의 권세가 이 정말 이 빛을 못 보도록 다 눈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 흑암이요 지금도 이 빛을 못 보도록. 그런데 예수님은요 각 개인마다 찾아가신다니까요. 각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가나 혼인잔치에, 또 어떤 니고데모를 만나며 막 이렇게요 막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알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렇다 쳐도 마태는 뭘 봤냐면 이 지역마다 강한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한 자. 여러분 우리가 불교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 천주교 신자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근데 저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도요 이 지역을 강한 자가 붙잡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 강한 자가 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그죠? 지옥의 권세가, 이 흑암의 권세가 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마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지역에 하나님이요 누굴 세워놨냐? 제자를. 어떤 사람이 제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다른 사람이 뭐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에 잘 헌신하고 그리고 뭐 어떤 내 생활이 잘 되는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제자냐?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그렇다 쳐도 마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문제로 사람들이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진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많구나. 진짜 눌리는 사람들이 많구나. 진짜 밤을 제대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구나. 지금 운명과 사주, 팔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일들을 했다니까요. 치유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어떤 걸 받느냐. 지금 이 엘리트들, 이 전문인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좋은 것을 다 뒤에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살릴 사람들이 없구나.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바닥은요, 여러분이 있는 이 바닥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바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요한은 개인을, 마태는 지역을, 마가는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는 엘리트들 전문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도 가져가야 될 해답이 뭐냐? 해답. 바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요것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는 뭐라 했냐? 복음 이 그리스도로 충분할 만큼. 로마서 16장 25절에서는 이 복음이 완전할 만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것일 만큼. 그죠? 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우리 지역에 이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 증거되어야 되는구나. 우리 이 지역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엘리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요것을 알 때 하나님이요 그 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문을 열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걸 집어 꺼낸다니까요. 저 사람이 엘리트인데 이 사람에게 전문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 하는데 이 사람들 내가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되나? 내가 지역을 갔는데 이 지역에 뭐가 문제지? 정말 우리 개개인이 왜 문제가 왔지? 이것을요 정확하게 이 눈을 가지고, 요건 눈이죠, 눈. 요 눈을 가지고 지역도 보고 개인도 보고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도 보고 엘리트도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요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세 가지를 한 분이 누구시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마귀의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창왕이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요, 요 말씀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도 결박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가지고 올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역을 딱 볼 때에도 그 지역에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죠? 강한 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강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못 가잖아요. 옆에도 못 가잖아요. 그죠? 한 번은 제가 어디 갔더니 깡패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가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무서우니까 이렇게 피해서 가는 거예요. 야, 저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저 강한 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영적인 것도요,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그죠? 나에게도요, 강한 자가 내가 다 그 마음이요, 주인 돼 있다니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냐. 요게요, 왕노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한 가정의 왕노릇, 한 개인에게 왕노를 하고 있어요. 요게요, 아주 치밀합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 에덴의 축복을 받은, 여기서 다 왕노를 하는 거죠, 지가. 타락한 요 천사가요, 자기가 싹 왕노를 한 거였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왕노를 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니까요. 그 대가리를 박살내버려요. 영어로 보니까 브로큰, 깨트려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분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라는 말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지적하시면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이시는 그 예수님이 그 길이며, 무슨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 진리요,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 길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죠? 참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죠?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 법적으로 거기서 땡겨 나오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그 길을 가다가 늪에 빠졌어요. 늪에. 거기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가 빠져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몸부림 치면 칠수록 그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는데 인도에서 자동차가 어떤 이렇게 싱크홀이라 하죠. 싱크홀. 그냥 거기에 붕덩 빠진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 그 자동차가 보이지도 않대요. 형체가 보이지도 않대요. 그렇게 여러분 주위에 그 싱크홀이요. 이때니까요. 내가 그 빠지고 싶어 빠집니까? 내가 거기에 빠져야겠다 생각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발을 헛디다 보니까 내가 그 위에 빠졌어. 내가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나를, 죄와 저주에서 나를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운명과 사주팔자로도 해결되지 않는 나를, 그죠?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도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은 가셔도 운명이 나오지가 않아. 팔자가 나오지가 않아. 왜?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잘 안 돼도 우리를요, 이 상태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우리를 완전히 이것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진짜 이 신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그 신분의 축복을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권세는 뭡니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는 권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그 권세로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왜 그걸 잊어버리냐 몰라요. 우리가 한 주간을 막 지내다 보면은 나도 동일하게 막 따라가고 있어. 막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 나도 모르게 이 자리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 막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거기에 확신을 하는, 확신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 하냐? 우리가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개인 현장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